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디로 부르실지 그건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 한 편에, 연극 한 편에, 심지어 소품 하나까지도, 조명 한 줄까지도 각각의 역할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연극 무대에 올라간 연극 배우처럼 자기의 배역을 잘하면 그것으로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 여러 번 저에게 소개하고 정말 좋은 교회요, 정말 힘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를 듣고 궁금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와 제 아내가 잊지 않고 우리 김 목사님과 김 목사님의 목회와 또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는 할 수 없겠지만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를 믿건 말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말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인정하시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가 예수를 믿건 말건, 교회를 다니건 말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건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건 말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때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손을 내려놓고 제자리에 서서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인생은 어떻게 있어? 무엇을 가져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자주자주 물어보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봉사만 하고 눈코 뜰 데 없이 정신 못 차리게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손을 내려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예,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누구 부럽지 않은 큰 재벌급의 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형님과 동생이 늘 재판정을 드나들면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많은 돈으로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 인생을 서럽게 만들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돈 많은데 늘 정신병원을 드나들며 불면증을 시달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한국의 10대 재벌 안에 든다고 하는 재벌의 총수가 강남에 있는 자기 빌딩 10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실족하여 죽은 게 아니고 죽기로 작정하고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가난한데도 늘 행복해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당당하게 사는 가난뱅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건강으로 사는가? 예, 건강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 건강, 넘치는 건강, 그구라만 건강한 체구 가지고 늘 다른 사람 못 살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간 자 있고 정신병을 앓고 있고 도망 다니며 도피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온 국민이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 출신이 자기 자식 둘을 놓고 자기 차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단어 하나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간단한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30초에서 1분 가까이를 때로는 온 몸을 뒤어틀고 얼굴의 모든 근육을 움직이고 입술을 벌벌 떨고 움직이다가 드디어 30초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이 사람은 평생을 감사와 찬송의 시를 쓰면서 행복해하며 삽니다.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지은 CCM 찬송을 여러분 수없이 교회 안에서 불러댔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건강에 있어야 살지만 그러나 건강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으로 삽니까?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의 최고의 권력을 손에 옮겨쥐고 맘만 먹으면 그대로 하고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몇몇 그룹의 사람들이 지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고 얼마나 모욕적인 무너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세계인이 다 보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명예로 사는가? 사람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업적으로 사는가? 사람은 업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나이 들어갈수록 확인되는 것은 젊을 때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웠어도 그 업적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꾸자꾸 확인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온 천하를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거 잠시 잠깐 후에 흙먼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불행한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면 떳떳해하며 당당해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자신 있어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LA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의 처제는 오래전 일입니다만 40대 초반에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여집사인데 40대 초반에 말기암이 걸렸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어느 날 봉투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깨끗한 봉투 하나를 갖다 줬더니 제법 되는 금액의 돈을 봉투에 넣고 뭐라고 써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평안해하며 암의 고통은 심하겠지만 그러나 평안해하며 감사해하며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돈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장례를 치를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자기 장례 예배에 대한 감사 헌금을 미리 일주일 전에 드리고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에라 어차피 죽는 놈이고 멋있게나 죽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하건대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죽음이 눈앞에 닥친 걸 의식하게 되면 어느 사람도 의지적으로 멋있는 행동을 그렇게 꾸며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나 낙천적이고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시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가장 최우선으로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가장 시급하게, 가장 긴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최우선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거기에 참 행복과 참 의미와 참 가치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보려고 해도 5분만 하고 나면 할 말이 다 끝나서 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30분, 1시간씩 하냐고. 간단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0분 하는 거. 그냥 30분 해야지. 작정하고 앉아서 할 말이 없으면 계속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30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믿고 그 길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예수는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고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꽁 대신 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라도, 그들이 보이는 교회라도 다 잡아 없애자 하고 그 길에 인생을 걸고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을 다 잔멸하려고 설기가 등등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바닥에서 찾아온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러 나섰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의 위치로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더구나 복음 사역자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는 데는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약점을 그의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말로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밑에 바로 덧붙여서는 사단이 내게 준 가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몸을 괴롭히는 어떤 거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적 고통이 견디기 힘들까요? 육체적 고통이 견디기 힘들까요? 너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서 그런 고통을 안 느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육체적 고통이 훨씬 견디기 힘듭니다. 정신적 고통은 어디에 중독을 해버리든지 주사를 막 맞아버리든지 그럼 잊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가시, 그냥 한 번 찌르고 가는 게 아니라 육체에 붙어있는 가시라고 그랬어요. 늘 자극이 오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탄이 실제로 나에게 줬다 그 말이 아니고 사단이 내게 준 사단의 사자라는 말로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지독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것을 간질이었다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그것을 안질이었다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질자 돌림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한번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군중을 모아놓고 예수가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예수 믿으면 영광을 얻는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하고 한참 외치고 있는데 외치다 말고 갑자기 꼬꾸라져서 온몸이 쥐어 틀리고 입에는 거품이 나오고 눈은 돌아가고 바지락거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나 믿어라. 예수 좋아하네, 능력 좋아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사역하는데도 치명적인 장애입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됐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어디 가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내가 내 이 몸에서 이 가시를 제해 주시기를 3번을 기도했다. 300번을 기도해도 모자랄 텐데 3번밖에 기도 안 했다고? 그 말이 아니고 자기의 이 개인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 말입니다. 얼마가 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매우 간단하게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왔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 이거였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 하나님 거기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족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죠? 이것이 없어져야 은혜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은혜지. 그냥 가지고 살아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것도 족한 은혜라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하나님은 마치 약이라도 올리시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여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너의 약한 데서 이루어지는 나의 온전한 능력이라. 아니 가시를 없애줘야 능력이지. 가시의 속수무책으로 아무 대책도 못 세우고 그냥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사는데 그게 무슨 놈의 능력이야. 능력도 그게 무슨 놈의 온전한 능력이야. 족한 은혜, 온전한 능력.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더니 15년을 기도해도 아직 짝꿍도 안 보내주고, 선한 양심을 품고 거룩한 목적을 갖고 중심을 바르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더니, 내가 이 사업을 일으켜서 선교를 크게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복음사에게 애써야겠다고 중심을 품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부도만 툭툭 터지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엄마가 기도한 대로 자식이 된다더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애는 가출을 시작하고, 뭐 이따위가 있어. 뭐 신앙생활이 뭐 이래.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이따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족한 은혜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것이 너에게서 나타나는 나의 온전한 능력이다. 아니 무슨 능력이야? 애 하나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서 무슨 능력?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반발심심하게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합니다. 지금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본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요.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보편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는 그냥 추론할 수 있죠. 우리가 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것은 사도 바울도 용납하기 힘든 것이에요. 고민했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은혜야? 아니 이게 무슨 족한 은혜냐? 꼼짝달싹 못하고 털끝 하나 못 바꾸고 그냥 그대로 갖고 사는데 이게 무슨 능력이며 더구나 온전한 능력이야? 고민해보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은 고민하다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지경이라면 어떻게 있을까?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겼더니 내가 봉사하는 것 보고 교회에 돌아다니는 소문은 저 사람 권사하고 싶은가 봐. 열심히 돈 안 쓰고 헌금했더니 저 집사 장로 하려나 봐. 저렇게 교회 있다가 돈 갖다 바치는 거 보니까 엉뚱한 소리만 들고, 성가대 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랬더니 집사님은 소리가 이상해. 그런 소리가 들려고. 그럼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받고 이 짓 하냐? 네가 다 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나 참 더러워서. 그리고 그만두고 떠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생각한 거죠. 이 지경이 되면 누가 이 일을 계속 하겠는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어떤 미친놈이 계속 이 짓 하겠는가?
한 가지가 이상한 것이에요. 한쪽으로는 서운하고 이해가 안 되면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쪽으로는 원망이 되고 상처가 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은 그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지만 흔히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라고 하다가 상처를 엄청 받고 내가 이제 이놈 게 다시 안 와.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어. 결심을 하고 집에 갔는데 눈 떠보니까 다음 주나 집에 또 앉아있잖아요.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다시는 안 해. 이제 교회에 절대 가지 않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만 하지. 내 절대 교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난 이제 상관 안 하고 관심 안 가질 거야. 아 그러는데 교회가 무슨 일 한다면 그거 잘 되나? 그거 뭐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시기인데도 왜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여겨질까? 왜 여전히 이럴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바보 머저리 같고 생각도 없는 그런 멍청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긴 결과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교회 오는가 봐라. 그리고 화내고 다시 안 오긴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없애주는 은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일을 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가시를 빼어서 없애버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포기해버리고 씻어버리고 말아버릴 것인데도 거기에 그렇게 지지 않고 이 가시를 오히려 이기고 여전히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가는 이것이 능력이다. 이걸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을 가진 것이 분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내가 주님의 은혜의 결과다. 어떤 가시 정도가 아니라 죽음도 나의 가는 이 길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죽음도 이기는 능력의 결과로 여전히 가시 같은 것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의 결과다.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애틋한 마음으로 그의 가슴에 새겨진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을 눈물로 가장 긴 시간을 가장 열심히 자기를 바쳐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거기를 떠날 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작정하고 떠나서 나머지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어가자니 가는 길이 바쁘고 안 보고 가자니 에베소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갈 수는 없고 갈등하다가 에베소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희들을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에베소 50km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갔다가 가자니 갈 길이 막히고 그냥 가자니 너희들이 걸린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밀레도 항에 내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밀레도 항으로 좀 올 수 없겠냐 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 밀레도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심령의 매임을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너의 가는 길에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신다. 성령도 내가 가는 길을 말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하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면 이리 때들이 나와서 교회를 소란케 할 것이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눈물로 교회를 세우며 돌보았는지 당신들이 다 보았으니 이제 당신들이 교회를 책임져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목을 얼싸안고 울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참 멋있는 교회지요.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런 관계를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야죠. 그래 행복한 교회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서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어 그 자리에서 편지 한 통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말에 한 말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그랬지요. 에베소 사람들은 뭔가 줄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한 가지만 에베소 교회에 주고 싶은 거 있으면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네 소원대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네가 소원한 걸 그대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만약 바울에게 말씀하신다면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6장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23절에서 이미 끝났어요.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다 아멘 그랬겠죠. 이 말이 이미 종결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는 말투라 그 말이죠. 그 아멘 하면 끝난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24절에 사도 바울은 한마디를 더 붙여놓은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해놓고 아멘까지 했는데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이 길게 되어 있지만은 줄여서 한마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로 줄이면 은혜가 있으라 이 말이죠. 그 앞에는 괄호가 생략된 거죠.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는 한마디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리 때가 나타나서 교회를 아무리 쑥대밭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아무리 교회를 혼란케 해서 혼돈에 빠뜨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말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첫 마디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예수를 주라고 믿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자녀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사업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고백이 뭐가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지. 말이 뭐가 중요하냐, 실천이 중요하지. 그래서 자꾸 고백을 무시해요. 고백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두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다시 오신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한마디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로 하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이 고백 한마디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84살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가르치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그 관원이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살려주고 싶다. 내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만 당신이 말한 예수에 대하여 한 번만 그게 아니라고 번복을 해라. 그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기준으로 당신을 풀어줄 것이고 당신은 나가서 다시 얼마든지 그동안 했던 거 가르치고 말하고 그래도 상관없다. 지금 한 번만 예수라는 고백을 바꿔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84살 먹은 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지난 84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내 목숨을 걸리자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 부인 안 하고 창작더미에 올려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딜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로 고백할 뿐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게 또 고백이지요. 이럴 때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처신을 결정할 때, 판단을 할 때 이걸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내 의견이 관철되는 거야? 좌절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소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입장은 어떻게 돼? 이것이 결정적인 기준이어서 모든 걸 결정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이때 기뻐할까? 슬퍼할까? 이런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가서 부딪혀서 따질까?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앉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랑 이런 때 웃을까? 울을까? 이걸 기준으로 자기 처신을 결정할 때 입으로 한 번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삶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며 어디로 임하는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신약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란 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고 더 간단한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아픔에서 건져내시고 상처에서 건져내시고 무너진 관계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의 타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예수가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고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고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다. 이걸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저는 60년도 더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아직 의식이 있고 자기 의지로 말할 수 있을 때 그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시급히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요, 지옥에 가보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에 온 거의 전부 사람들이 나 지옥에 오는 줄 몰랐는데 와보니까 지옥이네, 그럴 사람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제자리 가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도착하는 종착점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옥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와보니까 있네, 난 지옥 가는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지옥인 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은 거의 전부예요. 그러나 천국은 나 와봤더니 천국 가는지 몰랐는데 와봤더니 천국이네, 대박,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자기 의식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고백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오기 전에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 나는 여기 올 줄 알았어, 다 그래요. 천국 가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꼭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저는 60년 전에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예수님, 우리 그때 드디어 재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세요. 지금도 현재적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과거의 구원자란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내고 있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로 살다가도 자주 타락해요.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때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이번 일은 내 책임이니까 내가 잘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런 법은 없어요. 어느 인간도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바로 쫓아가야 될 것은 예수예요. 왜? 예수가 구원자시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 죽이지 마십시오. 사도 하박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진노하지 마세요. 상처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질병으로부터도 지금도 구원해내시고 관계의 아픔으로부터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고통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의 어려움으로부터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현재적인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까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부터 길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했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노니 높음이나 기쁨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심지어 눈앞에 어른거리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건져내신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적 구원자시오.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이분에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사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어디로 임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매우 추상적인 말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구체적인 말로 줄여서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은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말하고 같아요. 부부생활 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늘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것만 챙기면 그 말 거짓말이에요. 그 사랑한다는 말 사기예요. 왜?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이 우선순위라는 말. 그러니까 사랑에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헌신이 따라온다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선순위인 사랑. 그 예수님 사랑을 변함없이 한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마음에 의심도 안 일어나고 불평도 안 일어나고 괜찮아 예수님이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 이래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수련회를 보냈어요.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야 너는 이번에는 학원도 가지 말고 과외도 받지 말고 수련회 갔다 와. 엄마는 너를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신앙 좋은 아들로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가서 수련회 가서 기도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리고 와. 학원도 가지 말고 과외도 하지 말고. 그 대신 방학 끝나고 시험 쳐서 네 성적이 몇 점이 나오든지 엄마가 절대로 시비 안 걸을게. 그리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둘째 날 수련회 가서 둘째 날 익사 사고가 나서 그 아들이 죽어서 송장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럴 때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가자. 그러면 장례 치료하지. 가자.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래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뭐 예수 믿는 게 있다가 있어? 내가 이 아들한테 돈 벌어오라고 보냈어? 신앙으로 키우려고 한 거잖아.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죽일 수 있어?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내가 이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런 거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마음 들어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고 감사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이란 어디에도 없어요. 어느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요. 한국에서 제일 훌륭한 신학교 총장이라면서 어떻게 말을 졌다 그러나 저 사람 목사 맞아 하는 표정이신데 저 목사예요. 저 담임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더 서운해요. 어느 때는 제가 한 2달을 새벽마다 가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집사 하나만 사업만 조금만 잘 되게 딱 도와주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 계속 기도하는데 그것만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 쉬운 짓을 하나님이 안 하세요. 아니 하나님 덕인데 하나님이 세상 물정 나만큼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서운해요. 하나님이 서운한 생각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상처가 돼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분이에요. 상처가 깊어지고 오래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있다고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이 하나님을 내가 계속 따라다녀야 돼?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동안에 어디엔가 숨어있던 또 다른 데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요. 자꾸 말을 해요. 하나님 없는 거잖아. 있다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지금 속아 살고 있는 거잖아. 괜히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얽매여서 속고 있는 거잖아. 다 때려치고 그냥 재밌게나 살아. 자유롭게나 살아. 편히나 살아. 자꾸 이게 때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럴 때 나는 이쪽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내가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서운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예수님을 그만 믿겠다 그러고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좋은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잖아. 좀 더 기다려봐야 되잖아. 그 전에 은혜 받았던 적이 있잖아. 아무리 서운해도 자꾸 그런 말하고 그걸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더 기다려봐야 돼. 내가 나를 자꾸 가르치는 거야. 내가 나를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시편에 가면 유명한 시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망할 대로 망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 찬양하며 예배하던 것이 먼 옛날의 추억처럼 생각될 뿐입니다.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말합니다. 어디 하나 내놓을 게 없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5절과 11절 두 번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혹독한 현실 가운데서 자기가 내 영혼아 그렇게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두 번씩을 반복하면서 자꾸 자기를 가르쳐요. 자기를 설득하는 것이. 이것을 가르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라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겨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괜찮아지는 그런 법은 없어요. 무슨 일 생겼을 때 서운한 생각이 들고 원망이 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만 믿어야지. 이런 생각 들 때 그러면 그렇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본심이 나온다더니 나는 역시 가짜였어. 이건 나는 신앙이 그렇게 자기 학대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누구나 저절로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든 대로 행동하면 거기부터 불순종이에요.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것이 불순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뛰쳐나가면 거기부터 불순종인 것이에요. 그 생각이 들면 그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냥 위선자였구나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그때 하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을 그때 하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을 뭐 하는 거라고요? 다른 쪽에서 나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나를 달래는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마. 조금 더 참아봐야잖아.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해주실 거잖아. 그 자기를 달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잡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를 끝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가장 긴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최우선 순위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큰 유산 못 물려줘도, 우리의 자녀들 인류학교, 인류대학 보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키워놓고 죽을 수만 있다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 죽고 없어진 후에도 우리 부모 같은 분 만나서 신앙 지도받고 산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두고두고 얘기할 것이고 지 자식들에게 그대로 또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